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2월 20일에 구름이 처음으로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다 하는 것은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많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을 하고 성막을 세우고 언약식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질서 체계를 다 정비한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아주 질서 있게 행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군 순서와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게 행하면서 그 어떤 집단보다도 신속하고 안정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라고 했는데 민수기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포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군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을 합니다. 동쪽이라 하면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 동쪽에 있었던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먼저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인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따라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하는데 르우벤, 시몬, 갓 지파, 또 그 다음에는 중앙의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들이 지송소와 송소와 성물을 메고 중앙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쪽 진영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 단 지파를 선두로 아셀, 납달리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진을 할 때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4장까지 언급된 행진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대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와 개인별로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을 대강대강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꼼꼼하게 하고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나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심하면 행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만 교회 전체가 온전해지며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 중 몇 사람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을 멈추게 되거나 심지어 퇴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교회 전체가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직분을 다해야만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온전해지거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다 같이 자기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지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자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질서 있게 조직을 해주셨고 그에 맞게 소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또 맡겨주신 사명과 그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